감사합니다.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제사의 기원, 제일 첫 번째 드려진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 아시는 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서 제일 먼저 드려졌던 제사는 어떤 제사이죠? 뭐 이렇게 쉬운 거를 질문하냐, 그런 의도에서 답을 안 하시는 줄 압니다. 제일 첫 번째 제사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21절에 야훼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제물을 받으신 후에 그 가죽옷을 이렇게 제사장 몫으로 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하여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제물을 잡으시고 그 제물을 잡은 것에서 얻은 가죽으로 사람을 이렇게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수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부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더 큰 것이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사를 통하여서 해소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죄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사망의 값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그 통제 속에 하나님의 통치함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존재들은 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 속에 죄로 인하여서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특히 명절 같은 때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안 믿는 어른들 모시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은 특히 며느리들은 이 명절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왜 부모도 모르는 그 이상한 외래 그런 종교를 따라가서 명절 때도 부모님한테 밥 한 술 안 떠놓느냐 뭐 이런 책망을 들을 때는 뭐 이해를 시켜드릴 수도 없고 하여간 굉장히 곤란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따라가야 할 인생의 정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지 않고 다른 경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옛날 중국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이 제사를 드렸던 시기를 요순 임금 때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자의 글에 보면은 서경과 중용의 고대 요순 임금 때에 황제들이 하늘에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쌍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쌍띠는 중국식으로 한자를 발음하는 건데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상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임금님한테 땅에 있는 임금들이 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렸던 그 시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기록된 연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약 주전 2200년 경쯤 됩니다. 2200년 경인데 이 시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시기와 어떤 시기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때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1600년 정도 흘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 이후에 한 200여년이 흘렀을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언어를 쓰던 사람들의 말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서로 바벨, 혼란스러워짐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각기 자기들의 언어를 새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요순 임금 때 그 시기가 2200년 전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얘기하자면은 약 4200년 전쯤이고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자가 뜻글자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에다가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 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자에 만들어진 모양을 가지고 그 글자가 그때 당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글자들 중에 아주 중요한 글자는 많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400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모양을 갖고 그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금할 금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금하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과실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 과실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로 먹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금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금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은 생명과일나무로 임의로 먹게 하신 것인데, 하와가 범죄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먹지 말라는 오해를 하면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알 금자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나무 두 개를 갖다가 딱 만듭니다. 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 쭉쭉 뻗었다. 그래 만든 것이 나무 목자잖아요. 나무목 두 개 붙여놓고 밑에다가 볼시자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금할 금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시대에도 지금부터 4200년 전쯤에서도 사람들이 엄청난 홍수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 가족만 남았구나, 이런 사고에서부터 아주 강하게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자를 만들 때도 거기에 내포된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금할 금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글자도 있죠. 벗을 나자, 요즘 누드라고 그 표현하는 벗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벗는다는 글자가 한자로 나자를 씁니다. 나자는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나자에 보면은 사람인 옆에다가 실과 과자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사람인 옆에다가 실과를 붙이면은 벗을 나자가 된다. 뭔가 짐작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의롭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입혀주셨던 그 의와 거룩함이 벗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입었던 것을 입은 것이 아니니까 여전히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서 못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옆에다가 실과 과자를 붙였습니다. 이 하나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나자를 또 만드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글자를 만들 때도 역시 과실나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인 말고 몸신자를 옆에다가 붙습니다. 몸신자 옆에다가 실과 가자를 붙이면은 역시 또 벗을 나자가 됩니다. 사람이 벗었다, 사람 몸이 벗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일자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벗을 나자를 만드는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오드이변의 옆에다가 실과 가자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은 뭐 사전 찾을 것도 없습니다. 이 글자는 쉬운 글자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드의 옆에다가 실과 가자를 붙였다는 것도 왜 인간들이 옷을 입게 되었는지 근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일단 하늘에 계세요. 우리끼리 살아볼게요. 이러한 생각 속에서 가르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원 없이 실과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니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벗을 나자뿐만 아니고 다른 글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을 한자로 얘기할 때는 의식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먹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식, 의, 주 이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의식주 쓸까요? 왜 의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제일 먼저 의가 나오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심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거룩함, 영광스러움 이걸 벗겨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죽 옷을 지어 입힘을 받았다고 하는 의자가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제부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너희들이 나가야 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일 나무를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따먹고 죄인으로서 천년 만년을 사는 것은 흉악한 삶이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의 다음에 붙는 것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자이죠. 요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떠도는 사람의 삶이 갈라집니다. 여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이 먼저 사람을 위하여서 본을 보여주셨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의로운 제사 제물로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피도 없는 곡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쌀 바쳐도 되고 보리 바쳐도 되고 밀가루 바쳐도 되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기쁨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길을 얻지 못하게 되고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약속을 인정하고 받아야만 됩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니까 그냥 화가 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너의 마음속에 죄를 다스리는 것은 피의 권세다.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누군가가 너 대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매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유일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이때부터 그림자로 조금씩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럼 다시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물로 스스로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죽는 신앙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인은 놋 땅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놋 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방랑자입니다. 떠돌이입니다. 정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처를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떠돌다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의식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4장에서는 어디에 거할 것인가 하는 주의 문제가, 거주할 주의 문제가 거론되므로, 그래서 의식주라고 하는 순서로 우리의 삶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진 걸 알 수 있습니까? 그 사이로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하나님의 불로 태우실 때에 내가 죽은 것처럼 이 짐승이 대신 죽은 것을 간주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으로 여겨주겠다, 그렇게 계산해 주겠다, 그렇게 모든 것들로 평가를 내리겠다, 심판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는, 희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를 의자, 의인이라고 붙일 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려질 때에 그 의인은 어떻게 해서 의인인가 한자를 가지고 답을 찾아본다면 위에다가 양을 한 마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 밑에다가 나자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은 오를 의자가 만들어진다고 한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아벨은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평가하는 근본적인 이유, 근거가 뭡니까? 제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제물입니까? 자기 대신 양을 두고 양 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진 상태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너의 모든 죄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해서 너를 볼 때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그 눈으로, 그 과정으로, 그 결과로 보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근본부터 알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연락될 때에 어느 날인가 우리의 이 겉모습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가죽옷 입혀주셨던 것과 같이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 입혀주실 것입니다. 자기의 부활의 옷 말이에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첫째로는 사망을 영원히 이긴 몸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사망을 정복했다고 하는 그 정복자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옷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입혀주신 최고의 고가의 옷입니다. 만약에 이 옷을 가지고 돈으로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그거를 내준다 할지라도 그 옷은 구입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옷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금이나 은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무리 많은 곡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금을 벌어들인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걸 따라서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를 의자도 그렇고요, 배선자도 물론 그렇고요. 이제 그런 한자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특별히 여름철과 겨울철에 국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에 대한 내용, 그 제사문이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제사문을 보면은 아주 성경에 있는 내용과 꼭 닮았다라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북경에 있는 이 천단이라고 하는 하늘에다가 제사 드리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유명한 그 관광 명소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는데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북경에 같이 가서 거기서 한번 제사 드려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남북 통일되기 전에 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제사에서 보시면은 그 중국의 대명회전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자로는 읽을 수가 없으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오래전 태초에 공허하고 큰 혼돈이 있었사옵니다. 5 행성은 아직 운행되지도 않았었고 태양도 달도 빛을 발하지 않았었습니다. 거룩하신 신왕께서 이곳에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사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사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사옵니다. 제가 창세기 읽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 안 계시는가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 때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땅이 혼돈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별들을 만드실 때 먼저 별들을 만드는 재료를 이렇게 마치 진흙 공작을 할 때에 막 이렇게 뭉쳐놓은, 이렇게 가루로 된 걸 물을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뭉쳐놓은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양도 안 생겨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지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은 물과 생물이 살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봐라 그럴 때에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내용은 같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사는 주전 1400년경에 하나님 모세에게 계시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북경 제사에서 나오는 제문들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전 2200년경에 있던 내용들이 창세기 내용과 이렇게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류는 한 뿌리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인간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자들은 어느 때든지 하늘의 임금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을 한 가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당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싸웁니다. 상띠시여 인간도 만물도 모두가 당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씁니다. 오 주시여 당신만이 이 모든 만물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토기장류와 같이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사옵니다. 주 상띠가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과 만물들을 두시고 궁창을 펼치셨습니다. 이거 전부 다가 창세기에 나오는 것 같다가 뺏긴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 기록보다도 이 국경 그러니까는 겨울철에는 남쪽 국경에서 제사하고 여름철에는 북쪽 국경에서 제사를 했던 이런 국경제사의 제사문은 기록된 내용으로 똑같지만은 기록된 시기로 볼 때는 창세기보다도 먼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가 이걸 보고 복사를 했다, 뺏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인류는 뿌리를 찾아가야만 됩니다. 우리 인류는 그 뿌리를 만나서 그 뿌리에 다시 한번 접목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인생의 최고 멋진 과실들을 따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뿌리란 말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윗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들을 그 뿌리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 덮어 쓰셨다는 겁니다.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접목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삶을 회복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최선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마음속 깊이 찾으시며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일생을 좀 더 진지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바로 드리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잘못된 제사를 드린 사례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서 드려진 제사에서 또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드렸던 제사에서 문제, 어떤 제사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무슨 제사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솔로몬의 실정,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부인들한테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솔로몬 다음 세대의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셨습니다. 북쪽에는 10조각 주시고 남쪽 유다에게는 2조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10지파가 더 큰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지금도 2000여 년 동안 이스라엘들이 사모하고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수건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성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전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어느 때든지 1년에 3차례씩은 제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지 아니하면은 내 10지파가 저리로 다 내려가겠다, 이 생각에 빠진 여로보암이 계책을 세웁니다. 남쪽 유다의 제사와 비슷하게 하고 성전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산당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리 거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아니라면은 성전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보다도
더 센 신을 세워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이 무슨 신인지 아시죠? 바로 금신입니다. 황금신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 이제 이 신은 너희들 마음에 드는 대로 몰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왜 사자를 만들지 않고 왜 큰 황소를 만들지 않고 송아지를 만들었죠? 이 마음속의 심리가 벌써 작동을 한 겁니다. 요거 어릴 때부터 잘 길들여 가지고 우리 마음에 쏙 들게 돈만 계속 벌어오게 하는 신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 심리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탐심을 업고 다니는 최고의 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황금을 보기를 옛날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돌처럼 봐야 된다. 황금 따라서 그 뒤를 쫄쫄쫄 따라가면은 다 부서지니까 황금이 자기 뒤를 따라오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삶을 풍족하게 하고 평안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릇으로 쓰일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런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서 황금 송아지를 뒤에다가 줄줄줄 달고 다니시는 복이 2015년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우리의 삶을 드려야만 됩니다. 우리가 가인이 아닌 아벨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서 이 겉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제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짜 성전에서 영광을 보게 하셨던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여로보암의 죄 중에 첫 번째는 황금 송아지 숭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은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책에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보통 백성 이렇게 딱 치면은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보통 백성이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는가요? 바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첫 번째 황금 송아지 죄에 그걸 섬길 수 있도록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제들이 왜 자기가 솔선해서 이 제사권을 움켜잡고 친히 하늘에다가 제사를 드렸냐 하면은 하늘의 상제로부터 인정받아야만 땅에서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나타내려고 그와 같은 제사들을 꼭 거대하게 거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백성이 아니면 누구를 해야 되는가요? 성경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하시고 성별시킨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제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진짜 제물이 되셨고 구약의 동물 제사로 드렸던 제물을 이제는 완전히 충족시키시고 더 이상 그런 동물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려면은 보통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는 신분과 특권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장래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 잠깐의 삶을 떠나고 난 뒤에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미리 조금 보여주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일 첫 번째부터 제사 제대로 드린 아벨과 가인을 분류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아벨처럼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만들어내신 하나님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이고 충만하신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외국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국에 들어오려고 길을 씁니다. 그래서 여권 가지고는 허락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조 여권을 만듭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안 되니까 그냥 밀항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잡혀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옛날에 60년대 들어오는 그런 여권과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60년대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 필리핀이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 살았습니다. 대부분. 근데 지금은 필리핀 또는 몽골, 인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3D 일이라도 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한국이 그만큼 그들보다는 살기 괜찮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그 선에서 조금은 이해를 수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관계, 이 소유,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떠돌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처를 두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여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에서 살게 되고 그것들을 만유 가운데 또 이렇게 퍼낼 수 있는 그 능력 속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입혀주실 옷과 주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게 먹게 해주실 이 영혼의 떡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안주하게 하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이 복을 여러분 끝까지 완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신약의 말씀에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사례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번에는 남쪽 유다에서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보통 백성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한테서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짐작이 감이 오시는 분 계십니까? 남쪽 유다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우쳐주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례. 무슨 얘기인지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걸 아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특권을 얻은 것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6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 16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 우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 이름이 원방에까지 퍼지게 되고 많은 나라들이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그렇게 되게 된 근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26장 역대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구하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지키고 가인처럼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창케 하고 정말 번창케 하시는 일을 반드시 그 이름을 증거로 삼아서 확증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기이한 도우심으로 아주 강성하여졌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뒤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메시아로 불려지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요, 하나는 왕이고요, 하나는 선지자이고요. 이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하고 우리말로 그것을 음력을 해서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메시아로 이 우시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할 수 있는 삶의 끝부분에 가서 그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욕망에 잡히게 됩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기신 이 제사하는 일을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분향단 앞으로 향로를 들고 줄줄이 들어갔습니다. 안 볼 때 얼른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이마에 문둥병이 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의미하는지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들은 사람들이 멋있게 웅장하게 만든 신들입니다. 사람도 많이 따라갑니다. 또 어떤 신들은 그냥 아주 그 모양부터 조잡하고 그 신을 섬기려면 특별히 아주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만이 섬길 수 있는 신도 있습니다. 5만 가지 신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요. 그 신들 앞에 각각 나는 어느 신의 제사장이다 해가지고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또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제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라는 그런 정신들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이 정말 만유를 지으신 그 신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문제와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이 부르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알고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 무조건 열심히 제사하는 것보다도 열심히 그냥 사람의 방식을 따라 섬기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시야 왕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또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 처음에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 아들이면 다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에 와가지고는 그 아들들이 다 실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였던 셈에게 제사권을 주십니다. 야벳한테는 보조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함한테는 거기에서 옆에 종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자취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맏아들이 제사장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도 더 많이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땅의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야곱이 나 이거는 꼭 받아야 돼 그렇게 꿈꾸고 속이면서까지 탈취하려고 했던 그 권입니다. 뭔가요? 바로 장자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할 수 있는 권한, 제사장권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부모님으로 받은 그 모든 유산은 언젠가는 다 내 손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내가 많이 축적해놨다고 해가지고 내 아들이 그것을 다 누리고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많이 해놨지만은 자기는 그것만 하다가 그냥 세상 떠나가고 아쉬워서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이를 알면서도 못 가겠다고 하지만은 가야 될 때는 가야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고 때는 늦었다는 것을 후회하게 되고 알게 되죠. 그러므로 정말 세상에서 받는 것보다도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제사장권이 훨씬 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 보시면서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얻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건강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명예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심지어 이 육체의 생명까지 사람들로부터 빼앗겨 버렸다 할지라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모든 걸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다음에 새로운 삶에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그 모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첫째 생명의 의인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라 그 말씀하시고 1000년 후에 다스림 받는 백성들이 다 채워지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땅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은 겉사람보다는 속에 영에 대한 것을 실하게 점검하고 채워가는 일들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섬기는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값지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복을 제사장권을 주셨는데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나서부터는 그 제사장권을 레위 지파의 후손 아론한테 주셨고 그 모든 이후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이 얻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은 우리한테 우리가 누구에게서 출생을 해서 우리가 어떤 제사장과 왕권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림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에 보면 민수기 16장에 누가 나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사에 꼭 생각해야 할 귀한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고라가 레위의 증손이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맞는데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핫의 손자일 뿐만 아니라 고핫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르벤의 자손들이 같이 먼저 그 뒤를 따른다는 겁니다. 르벤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읽으려면은 이런 자의 어떤 상식적인 그 지식 같은 거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르벤은 바로 12아들 중에서 장자입니다. 장자면 바로 그의 아버지처럼 제사장권을 얻어야 될 자입니다. 제사장권을 얻어야 될 자인데 자기들이 얻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연합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레위 지파이긴 한데 레위 지파일지라도 아론의 후손이 아닌 아론의 사촌들과 같이 아론의 사촌 고라와 같이 합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두령들도 다 250명쯤 모아가지고 이것이 저들이 부당하다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도 제사장권을 쟁취하자 해가지고 머리에 띠두르고 같이 나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영적인 시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고라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아론의 아버지와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고라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인데 왜 사촌인 아론 저만 이런 특권을 독차지하고 사촌밖에 안 되는, 아니 사촌 관계인데 왜 우리한테는 옆에서 그냥 재물 잡을 때 뭐 나무 같은 거 갖다가 올려놓고 준비하게 할 때 그런 것만 시키고 성전에 분향하러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분노한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출생도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과 왕이 될 자들, 아니 영원히 제사장이 될 자들,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 주신 특권과 능력으로 만유를 발 아래 다스릴 왕들을 세우는데 그들의 직임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직위가 중요한 것인지를, 얼마나 말씀에 합당하게 적절하게 적합하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많은 사례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출생,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일이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좋아, 너희들 나한테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지? 제사 자체는 좋아. 나도 제사를 받아야 너희들과 같이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 드려. 그러면 좋다. 누가 나한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하고서는 250명들한테 전부 다 향로를 취하여 나오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했던 것처럼, 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니 250명의 그 향로 화로에서는 불이 확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만 다 가버렸습니다. 그 가족들 같이 막 하나님 앞에 원성을 품더니만 땅이 쭉 갈라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매몰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천사들까지 영원히 다스려야 할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맞게 세워져야 되는, 나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정말 조심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게 실제 삶 가운데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진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미리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런 직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시아가 16살에 왕이 올라가지고 그의 모사였던, 그의 제사장이었던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따랐을 때에 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사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뒷얘기들은 마무리를 그냥 하고요. 계시록의 20장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오늘
오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계시록 20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뭔가 하면은요, 둘째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음부도 끌어들일 만큼 강한 권세입니다. 강한 능력입니다. 천사장과 또 함께 천사장과 반역을 했던 수많은 뛰어난 천사들, 그러니까 고라와 루벤의 자손들과 250명의 두령들, 이런 것처럼 천사들 중에서도 최고로 뛰어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싫어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은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그 약속을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둘째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둘째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당을 25,000명을 모아가지고 선다 할지라도 2억 5천만 명을 모아가지고 선다 할지라도 다 무너집니다. 아멘. 영원히 천사들을 하나의 소유물로 부릴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완전한 거룩한 예복인 부활의 몸을 입을 때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의로운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얻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하게 하게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장이 되었느냐를 보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제께 바른 제사장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도 그 앞에 굴복하면서 왕이여 우리를 통치해 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처음서부터 사단의 반역 속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엄청난 문제들을 끊임없이 겪어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종식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에 마귀도 집어넣고 첫째 사망도 집어넣고 음부도 집어넣고 그리고 완벽하게 더 이상 악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 제사장 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 다음에는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약속으로 주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제사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 시간에도 신령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받으신